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깊은 가슴 속을 파고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음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증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챕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최후의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일에는 참 모두에게 그렇게 쉽게 그런 증인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 그리고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언급된 세 여자들이었습니다. 세 여인들이 먼저 이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여성이 무슨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법적인 효력을 제공하지 않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목격한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증인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거를 따졌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증인의 조건은 당시의 그 문화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가지, 몇 가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증인들을 어떻게 고르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택함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2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율법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이 무덤 앞으로 갔다는 것은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처음 시간을 골라서 무덤에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람 클락도 없는 그 시기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에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2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었느냐? 여러분,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고 노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이미 언급된 여인들이에요. 그 본문을 바탕으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너무 빨리 말했는데 헤롯 누구입니까?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통치자였죠. 헤롯 안티파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어떤 총괄하는 사람이 구사였고, 그 구사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힘이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력이 굉장하죠. 그런데 이 구사도 병고침,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일종의 은둔제자가 된 것입니다. 뭐 헤롯의 공무원, 헤롯 밑에 있는 그 공무원 신분으로서 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후원했다라고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형편들을 가지고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섬겨왔던 것이죠. 세 번째로 언급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치맛바람 아닌 치맛바람을 이렇게 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그 모친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많지만 그것으로 부요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쯤 하면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내 삶의 주인이지 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받아서 안식 후 첫날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기다렸다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제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요, 잠깐의 의욕이나 어떤 반짝이는 그런 마음들, 깨달음,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도 꾸준히 그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불같이 일어나는 의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기대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뚝배기처럼 천천히 달아오르면서 아무리 뜨거운 그 불같은 열정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꾸준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도는 이론이 아니고 잠깐의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도는 믿음으로 실제 동행하는 것이고 꾸준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삶의 내용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을 기다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4장 6절 보니까요,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8절에 보니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은 천사들의 그 리마인더를 듣자마자 아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갈릴리에서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낸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져다 두어야 돼요. 말씀이 계속 들리는 그 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뜨거움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몸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계속하여 헌신한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씀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서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무미건조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묵상을 하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계속해서 몸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거예요. 그 선택들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증인으로 택함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들은 첫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통사고 현장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뺑소니 사고 혹은 그 사건의 진상을 좀 설명해 줄 만한 목격자가 간절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죽거나 산 그 사건에 대해서 목격한 그 사람이 목격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그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격자가 자기의 증언을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물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영혼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통사고의 목격자도요, 책임과 양심을 다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내 삶이 바쁘니 그런 성가신 일에 걸려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무성의한 목격자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하물며 이 복음이라고 하는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목격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에게는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부여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신의 집에서만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 많은 사도들,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냥 집에서 혼자 확 박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으면 우린 참 불행한 결말을, 현재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복음을 들어본 자가 없을 것이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 멸망 가운데 있음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나는 전파할 책임이 생긴다라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목베임 당해서 죽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구원 안 받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면서 순교자의 걸음을 걸어갑니까?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들은 그 순간에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밖에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어쩌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증인, 혹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조금은 의심해 보아야 하는, 복음의 정말 그 감격을 제대로 느껴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옥시모론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목격하게 하신 것은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것에 충실했습니다. 목격하자마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때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 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첫 목격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진리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모든 삶의 간증들을 하나둘씩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리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말씀 선포를 끝낸 이유는 이곳에 증인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증인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네, 이곳으로 걸어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충순 형제가 또 6월 2일 날 포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분인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이 교회 처음 왔는데 그때 첫 회장이었습니다. 네, 처음 저를 만나서 파리바게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제가 좀 의지할 만큼 너무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이 제게 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그 간증 듣는 중에 여러분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삶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 삶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증언이래요.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소중한 사람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의 경험이 정말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 함께하여 주시 믿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충순이라고 하고요. 드디어 제가 간증을 하게 되네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별이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충순현재가 이렇게 떠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슬픈 거예요. 제가 떠나는데 이렇게 13년 동안 이제 아틀란타에서 유학을 시작하고, 제일장로교회는 2010년에 와서 정말 11년이 지났네요. 그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시 소개를 하자면 여기 최 목사님과 베스트 프렌즈 이고, 이제 몇 주 전에 청년부에서 제일 나이 많은 이제 싱글 청년 딱지를 뗐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또 1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면서 졸업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장로교회는 201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있었던 청년들이 지금 별로 없는데 여기
민자연 자매가 정말 꼬꼬마 시절에 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뭐 예수올릭도 하고 뭐 지모션 댄스팀 그리고 뭐 셀장으로 사역도 하고 2016년도에 회장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제 베스트 프렌드 이제 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 제일장로교회는 저에게 그냥 제가 유학생활에 섬겼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저의 삶의 일부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가족 모두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진짜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부터였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증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뒤를 돌아봤는데, 이제 19살 그때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느끼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고 선교단체 생활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1년밖에 졸업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제일장로교회에 오고 이제 박사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에게 시련 고난이 엮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간증거리였던 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고,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최근 3년에 있었던 일은 저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가장 큰 시련이었고, 정말 가장 큰 감사가 또 있던 기간이었기에 저는 최근 3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08년도에 아틀란타에 처음 유학을 와서 이제 계속 10년 동안 아틀란타에서 지내다가 10년 만에 이제 2018년도에 보스턴으로 이제 3개월간 인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 시골에 있다가 이제 도시로 갔으니까 이제 막 놀아보자 해서 참 즐겁게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몇 주간을 즐겼는데, 그 즐거운 시간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1월, 그때 2018년도 1월 정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 허벅지에 좀 커다란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이 약간 이렇게 사마귀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변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인턴 가기라 뭐 그때 뭐 프로포절 준비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보스턴으로 가서 그때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테니스를 치고 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씻다가 딱 만져봤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딱딱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물론 딱 만져보니까 이게 약간 뭉툭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왜 뭉툭하게 변했지, 소프트하게 변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스테이지가 변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걱정이 들어서 이제 구글에 검색을 이제 점이 자라날 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고,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를 하시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누나가 너무 이상하다, 빨리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거기 이제 회사 근처에 피부과에 그냥 아무 피부과나 가서 전화를 해서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 떼어내고 한 1cm 좀 안 될 정도로 큰 점이었는데 떼어내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보자 하고, 저는 이제 뭐 별거 아니겠지라는 이제 저를 안심시키면서 일주일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의사가 as we expected is melanoma. 멜라노마라는 게 이제 흑색종 암의 영어 이름인데 암이고, 이제 뭐 그래도 의사가 우리가 겉에 보이는 암덩어리는 다 떼어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뭐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피부과 의사랑 설전이랑 같이 미팅을 하는데 좀 큰 수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 허벅지에 있는 점 주위에 살을 다 도려내야 되고 그 주변에 림프노드 검사를 좀 이해해 주세요. 림프노드 검사를 해서 림프노드로 암세포가 퍼졌는지 이제 봐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더니 의사가 이거 큰일이라고 너 죽을 수도 있다고. 부모님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카톡으로 카톡으로 문자를 하고 이제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기도 부탁드린다. 이제 근데 이 피부암이 수술만 하면은 수술로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림프노드로 퍼지면은 이제 3기, 4기까지 가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뭐 그때는 솔직히 보스턴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한두 명 있었는데 제가 막 그 수술 피 꺼볼 사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부탁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우버 타고 다니면서 수술을 받았고 한 12시간 정도 수술을 마치고 이제 2주 후에 그 림프노드 검사가 나올 테니까 팔로우업하러 2주 후에 나와라. 그래서 그 2주 동안 정말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수술로만 끝났기를. 근데 이렇게 원하던 상황은 이렇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의사를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림프노드에서 암세포가 발견됐고 피부암 3기고 항암 치료는 1년 해야 되고 오 년 생존율을 제가 물어보니까 50%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슬퍼서 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에 감사해서. 그래서 뭐 그때는 솔직히 50% 뭐 생존율이 50%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너무나 담담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다음 스텝은 뭐고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나. 그때 의사가 항암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되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항암 치료는 수술한 후에 3개월 안에만 시작하면 되고 이제 다른 장기로 암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CT를 찍고 브레인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항암 치료를 받느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소요가 시간 돼서 그런 모든 게 끝나면은 너가 인턴을 끝난 후에 아틀란타에 내려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또 우버를 타고 집에 오는데 이제 우버 드라이버한테 나 암 걸렸다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런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힘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약간 막 밀려왔던 것 같아요. 절망적인 그냥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전하나. 그런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주셨을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제가 멜라노마라는 이 암을 검색해 보니까 참 악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예후도 좋지 않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최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주말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회사를 갔죠. 2주 만에 회사를 갔는데 이제 허벅지 수술을 해서 목발을 짚고 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제 처음 마주친 사람이 이제 제니터였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앞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쩔뚝거리는 걸 보니까 제니터 아저씨가 What's wrong with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다쳤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약간 뭐 사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멋을 다쳤니? 뭐 조인트를 다쳤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다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Something's wrong in your life 그러는 거예요. You are too young for that. 그때 제가 약간 빡이 쳤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다가오면서 너는 너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너의 자신을 위해서, 너의 부모,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알겠다. 그러더니 걔가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맞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너는 너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지금 너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너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come back to me 하고 너한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엄청나게 울고 나서 그 아저씨를 2번을 더 봤어요. 그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저씨였는데 그 점심 때는 뭐 How are you doing? 하니까 그냥 오케이 했더니 오케이 하지 말고 Great, Excellent라고 말해라. 밑으로 가면은 적밖에 없다. 위를 봐라. 그리고 마지막 퇴근할 때 제가 왜 나한테 말을 걸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의 그러한 점을 아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적절한 상황에 저를 만나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전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 고마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부모님에게 또 얘기를 하고 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정말 놀라시면서 정말
정말 천사가 아닌가,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런가 보다. 그래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됐지만 이제 그래도 신앙적으로 버틴다고 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제가 출퇴근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때 정말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혼자서 그런 광야에, 제가 아무도 모르는 보스턴을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곳에서도 저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을 심어주셨던 게, 거기 보스턴 교회에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달 제로 짧게 있었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사람 같다고 저보고. 제가 뭐 테니스 클럽도 가고, 테니스 선교회도 가고, 뭐 성가대도 하고, 기도 모임 나가고, 뭐 거기선 또 많이 홈리스 이런 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가면서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건 알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려오기 하루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더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더 신앙적인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 제일장로교회 청년부 너무 저에게 너무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주고 편지해주고 비디오 찍어서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정말 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청년부가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행히 이제 CT나 MRI를 찍고 나서 다른 장기에 전이는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아틀란타로 데려가서 항암 치료만 받으면 됐었어요. 이제 그때 재미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민병현 형제가 형 필요한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이제 여기 비행기 타고 와서 내 차 좀 운전해서 내려가 주라고 그랬는데 걔가 잘못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래도 오긴 오더라고요. 와서 제가 허벅지 수술을 하고 운전을 그렇게 장시간 못하기 때문에 병현이가 같이 와줘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것도 참 고마웠고, 이제 아틀란타로 내려와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걱정은 이거를 지금 생존율 50%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미국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님 걱정도 크시고, 내가 여기서 물론 박사 공부도 중요하고, 저는 미국에 오고 이런 길을 걷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고 하면은 박사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옳은 선택인가,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뜻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처음 에모리로 가서 이제 의사랑 미팅을 하는데 제 암은 그 면역 치료법을 할 수 있대요. 이뮤노테라피라고 하는데, 보통 항암 치료하면 테라피를 받는 걸 많이 생각을 해서 한 번만 몇 번 받아도 진짜 구토하고 머리 빠지고 막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면역 치료법은 저의 면역 시스템을 천천히 변화시켜서 그 특정 암에만 이제 대항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치료법인데, 그거는 이제 키모테라피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환자들도 직장 다니면서 다 받고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걱정됐던 게 보험료였는데 보험료도 보험료로 다 커버될 것 같고, 만약 안 되더라도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회사에 무료로 이렇게 받게도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항암 치료에 또 지호랑 그 영주랑 같이 가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막 기도하면서 울고 막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거는 옳은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근데 또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또 저희 어머니가 같은 시기에 어깨 수술을 하셔서 여기로 바로 오지도 못하시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생활하게 된다면 그러한 금전적인 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이모가 이제 보험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 보험에서 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우연치 않게 그 보험료를 타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1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셋이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치료비도 따로 따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으로 다 이렇게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함. 암이 걸린 건 안 됐지만 그러한 모든 치료와 과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3주마다 한 번씩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제일장로교회 청년부 영주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번 따라와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같이 밥 먹고, 또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편해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저의 이렇게 치료 과정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는 3명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명의 천사는, 첫 번째 천사는 그 보스턴에서 만났던 청소부 아저씨,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그 노건사님이라고 이제 2019년도 가을에 제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그 후로는 이제 3개월마다 스캔을 받는데, 이제 2020년도에 초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저의 이런 식생활이나 이런 게 너무 걱정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걱정되신 그때 이제 노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정말 아픈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분인데, 매주 저에게 반찬 막 이런 거 해주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그러한 걱정 없이 너무나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지금의 저의 와이프인 민지. 제가 이러한 항암 치료나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많이 눈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저는 내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암 걸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냐, 혼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겨도 제가 이제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하나님, 저는 이제 결혼은 내려놓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가 먼저 대시를 하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겨도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호감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도 속에서 먼저 다가와준 게 민지였어요. 그게 너무나, 민지랑 솔직히 제가 작년 1월 전까지도 말도 한 번도 안 해본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이제 제가 셀장을 할 때 뭐 같이 뭐 액티비티 이런 걸 하다가 같이 밥을 먹게 됐고, 이제 저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과 저의 변화되게 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민지한테는 저의 변화된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고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집으로 한국으로 가시게 되고, 제가랑 민지랑 만났던 시간도 너무나도 맞물리는 타이밍적으로도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 9월이면은 항암 치료 후 2년이 다 지나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절망과 이런 고난 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게 감사하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항상 정말 믿음으로 진짜 철저히 무장해서 아무 걱정도 없이 담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그 수술 부위나 림프노드에 약간 이렇게 막 볼록 막 럼프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런 적이 한 몇 달에 한 번씩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게 진짜 재발을 한 게 아닌가, 정말 마음 졸이면서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나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근데 또 암이 그 항암 치료 받는 1년 안에 50% 이상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게 더 심했기도 했고, 근데 예수님도 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게 암이 재발한 거면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발 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3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료가 되고, 뭐 앞으로도 스캔은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말 그래서 3년의 시간은 정말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이제 최 목사님께서 많이 부탁을 하셨지만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100%의 믿음으로 내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어떻게 간증을 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나 걱정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신앙의 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제 경험에 빗대서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이제 노력을 하라라는 건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제가 이 암에 걸리고 항암 치료 받고 뭐 힘들었지만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잘 됐다, 뭐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 걸렸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보스턴에서 병현이 형제랑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볼티모어에 신동리 형제가 있었어요. 신동리 형제를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정말 신실한 형제로서 이제 지금은 다른 데 가 있는데, 동리가 하는 말이, 형, 그 이집트 그 나일강이 흐르고 정말 부유하고 정말 부족할 것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과 정말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인 것 같냐고. 고난과 역경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형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참된 축복이고 행복인 거다라고.
그래서 힘든 줄 알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저희는 그 고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것도 없애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보통 고난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 고난을 회피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우리 고난을 주라고 이제 기도하신 목사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열쇠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을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영록 목사님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30대 초반에 이제 심장이 정지를 해서 이제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후면 죽을 수도 모른다라는 상황에서 너에게 맞는 심장이 왔다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지금 이 환자는 이 심장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자기도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그 다른 환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 심장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도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 하영록 목사님 페이버라는 책에서 그 병상에 계실 때 통독을 한 3번 이상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저도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모든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큰 눈으로 바라보고 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불안한 거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도 없었고 막 이렇게 걱정도 별로 이렇게 없었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느꼈는데,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제 또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고, 뭐 제가 또 졸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말씀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찬양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정말 말씀이 없이는 이러한 사탄이 공격해오는 저희들 마음 이런 거를 저희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말씀에 베이스를 까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길었는데, 오늘이 5월 23일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5월 23일에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5월 23일이 2018년도 5월 23일이 제가 피부과를 딱 가기 전날이었어요.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을 인식을 하고 피부과를 예약하고 가기 전날. 그래서 뭐 딱 3년 만에 막 이렇게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간증을 막 3년에 맞추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3년 전에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순 형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그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손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지체들을 그 곁에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이 아니면 또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말씀의 소중함을 또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셔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충수형제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증인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무덤을 비게 하시고 그 트라우마와 모든 상처의 상징인 무덤이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모든 상처를 비우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충수형제 삶 가운데 또 함께 동행하는 민지 자매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채우실 놀라운 소식들이, 또 놀라운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간증과 또 삶의 향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충수형제의 가장 어려운 그때에 다가왔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충수형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천사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또 그러한 귀한 선물을 주고 또 아쉬운 작별을 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는 계속 이어져 있게 도와주시고 응원하며 기도하며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말씀과 또 우리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셔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는 모든 물질도 내가 버는 건 아니고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도 끝도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그 소중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또 헌물과 간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주님 하시는 일들, 그 선한 일들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팔과 또 오늘도 그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또 그것을 알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